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으로 죄의 본성을 끊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들이 가시겠네. 저 원래 그만. 네, 지금 잡음이 들려가지고 호세아서 이제 가정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저번에는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또 다른 이 당사자인 아내 고멜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쭉 보면은, 고멜은 본래 창녀였고, 그리고 자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한 거잖아요, 선지자랑. 그러니까 고멜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선지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분명히 결단이 있었겠죠. 결심을 했을 텐데, 처음에 여러분도 결혼할 때 어떤 결심하잖아요. 분명히 고멜도 그냥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뭔가를 전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거죠. 굳은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전에 내가 뭐 좀 음란한 생활을 했는데 이거 옛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앞으로는 잘 이제 선지자 호세아와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 같은 걸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선지자랑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비참한 음란하게 짝이 없는 이 생활을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굳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하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을 텐데, 참 불행한 건 뭐냐,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잖아요. 고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의지가 참 약한 거, 그거 그 결심은 어디 간 데 없고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냥 도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여자가 바로 고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멜이 이 선지자와 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옛날과 다를 바 없는 또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식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을 그냥 남편한테 맡겨놓고 그냥 다른 남자 만나러 가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고멜이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집을 뛰쳐나간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 고멜이 선지자와 결혼하고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을 텐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런 사랑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못 견뎌가지고 가출까지 하면서 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고멜이 다시 가출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멜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의 본성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거,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독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끈질기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근성,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과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거든요. 저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싸워야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끝났느냐?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싸우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싸움,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게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런저런 크리스천들의 범죄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도 실망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막 타락한 이야기들이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제 본성과의 싸움. 제 본성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본성, 이 얼마나 끈질기고 이 얼마나 지독한 제 본성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거. 그렇게 참 잘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교회에 잘 나오면서 그렇게 잘 싸웠는데 그 딱 은퇴를 앞두고 이 목사님께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70이 넘어가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평판이 자자했던 장로님께서 은퇴를 했는데 그렇게 막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때때로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끈질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타락의 두 가지 양상이 묘사가 됩니다. 이걸 이른바 해서 죄의 본성의 두 기둥,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물질 추구라는 타락이에요. 물질 추구라는 타락.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의 상징으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으로 물질 추구의 타락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두 번째 타락은 뭐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쾌락 추구라는 타락이에요. 계속해서 이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적을 받는 이 죄가 본성으로 비롯된 것들인데 이 긴 싸움이 바로 이거거든요. 물질 추구의 타락, 쾌락 추구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에 이제 겨우 광야를 지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도 푹 이제 우상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바알신이라는 우상에게 푹 빠진 것도 바로 이거거든요. 바알신이 뭐예요? 바알신은 그 농사를 짓는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이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이 바알신에 푹 매력에 빠져가지고 농사 잘 지어야 되겠다. 농사 잘 지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내 내면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된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내면에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물질 추구하는 거 있다면 이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물질 때문에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 이익에 대해서.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쾌락 추구라는 타락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막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물질 추구에서 비롯된 거지만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주로 막 성적인 문제로 막 넘어진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 죄의 본성의 주체가 바로 이거다. 쾌락 추구가 바로 이런 거다. 대표적인 모양이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해 주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충고해 주신 거예요. 뭘 얘기하시면 돈 조심해라. 두 번째, 여자 조심해라.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해서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명예 조심해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이 교만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자기 자신 너무 잘 아니까 이 세 번째 이 교만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루기가 쉽고 또 다스리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이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만 이거 적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만 이거 적용하면 제가 참 억울하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에 우리 중학교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앉았지만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불안하거든.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저한테 막 갑자기 막 친근감을 가지고 막 친절하게 다가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받아야 되거든. 긴장하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그래하면 밤 12시에 어떤 여집사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둘이서 서면에 놀러 가자고 하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인간의 두 가지 제 본성, 물질 추구, 쾌락 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잣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해요. 그냥 경각심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하루 그날 만나 가지고 그냥 그 남자 그 여자 마음에 들면 그냥 막 호텔에 가 가지고 그냥 하룻밤 파트너 뭐 이러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룻밤 파트너예요. 그냥 쾌락하는 게 쉬워요? 절제하는 게 쉬워요? 물어보잖아요. 응? 쾌락하는 게 쉬워요? 절제하는 게 쉬워요? 쾌락하는 게 쉽죠. 그냥 쾌락하는 게 절제하는 것보다 더 쉽고 내키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펑펑 쓰고 돈 막 그냥 호화롭게 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왜 절제해야 되느냐? 평생 한 여자만 그렇게 막 쾌락을 나누는 대상으로 한 여자만 그렇게 밖에 못 나가고 한 여자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도 알고 둘도 아시는 분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도 알고 둘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쾌락 안 된다 절제해라 물질을 절제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쾌락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제 근서 끊어야지. 머리로는 막 끄덕끄덕끄덕 해도 몸은 순종이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유럽이나 미국을 한번 보세요. 요즘 뭐 미국이나 유럽은 뭐 그냥 쾌락에 완전 뭐 그냥 천지 아닙니까? 쾌락을 왜 억제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한 여자하고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룻밤 그냥 멋대로 즐기는 이런 어떤 유럽이나 이런 미국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혼이 급증하고 정신질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밤에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뭐 몇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내키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멋대로 그냥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냥 자본주의를 막 따라가는 그런 자본주의의 극단이 바로 그 모델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문제가 참 미국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더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 좋은 것만 다 따라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더 해가지고 막 부익빈,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추구하고 없는 사람은 더 급빈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고 그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돈돈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게 행복인 줄 추구하고 성적인 타락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 미국 저리 가라거든요. 지금.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만약 여기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여기 나는 동의 안 해. 목사님 말하는 거. 나는 내 마이웨이가 있어. 동의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은 정말
당신의 행복을, 당신의 인생은 행복한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닐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보기에는 뭐 이제 뭐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여자랑도 만나고 저 여자랑도 만나고 캐나가 즐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돈 쓰는데 보면 펑펑 쓰고 막 무절제하고 그게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몰라서 하나도 아시고 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얘야 아서라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멜이 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이 외간 남자를 따라서 가출을 했을까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그 나가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출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해요. 가출한 이 고멜이 이제 고멜의 가치가 여기 나와요. 가출한 고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걸 보면 참 비참하다 생각이 들어요.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호세아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호세아가 지금 가출한 이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고멜을 되찾는데 사용되었던 돈이 얼마냐? 돈이 은이 15개고 볼이 한 호멜이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길렀던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면 그에 대한 배상금을 주는데 그 배상금이 얼마냐면 은 30이래요. 그러니까 노예의 목숨값이 얼마라고? 은 30. 근데 고멜의 몸값은 얼마라고요? 은 15개고 볼이 한 호멜로 반영했다는 것은 가출한 이 고멜이 노예보다 못한 존재를 전락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가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싸구려 인생이 된 거예요.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우리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깨달음. 우리는 우리의 이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비로소 빛이 나는구나. 고멜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고멜은 생각과 달리 남편을 따라가고 이제 세상을 방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싸구려 인생이 된 거예요. 고멜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나버리면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시편 8편 4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세 번역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을 때 빛이 난다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존귀한 영화라는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분 곁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인도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보면 복음의 불모지 나라처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세대가 되었을 것이고 저도 당연히 목사가 안 됐을 거겠죠. 저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그 인생이 더 행복할 수는 없다.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이 명예를 다 손에 거머쥐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올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자리를 제가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 사실 오늘 제가 찬양 부르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3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찬양 가사에서 믿는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샘솟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솟아나는 이 행복, 솟아나는 이 사랑, 이걸 주변에 흘려보내는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샘솟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신 큰 숙제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가족들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아, 좀 더 자야 되는데, 주일은. 막 깨우는 거예요. 왜? 하모니가 이제 요즘 알바를 하는데 이제 하수구를 이제 거기 음식물을 넣는 바람에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좀 와서 좀 이렇게 뚫어달라는 거지.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났거든요. 가기 싫어가지고 바로 앞이긴 하지만 우리 애는 벌써 5시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 집사람 가는데 우리 사장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서 이제 그 뚜러뻥 가지고 이제 뻥 하고 내가 해가지고 고쳐내고 올라가고 저한테 이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숙제인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행복해주는 게 나한테 숙제거든요. 그 문자가 왔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아빠 고마워. 보통 잘 표현 안 하는데 사랑해 유유유 이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할 때도 저한테 가장 먼저의 숙제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행복하게 하는 거. 만약에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실패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이게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솟아나는 사랑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의,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고멜처럼 호사를 떠나가지고 외간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지 않고 있었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누가 들어주겠느냐? 나 같은 사람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낮은 것도 나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서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더라. 그렇다면 고멜이 범한 불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범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죠. 현실 속에서 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고멜처럼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의 대답이 호세아서 3장 3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꼭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 비결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호세아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표현이에요. 첫 번째 대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접해야 돼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거 거기에 내 인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은 물질 추구와 쾌락 추구로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 마음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적 타락을 비롯한 그런 문화 타락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오늘 뉴스인가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이런 이제 게 나왔더라고요. 화장실 금지 하도 동성연애자들이 화장실에서 막 일을 벌이니까 화장실을 못 쓰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그 성소수자 그 보호단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계속 나와요. 성소수자들,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성 결혼 이거 굉장히 옛날에는 막 그걸 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이 성소수자, 이 사회적 약자법, 이게 합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를 그렇게 미워하는, 동성애를 막 찬양하는 그런 영화들이 넘쳐나는 것을 자꾸 봅니다. 아이들이 계속 이런 문화에 접하게 되면 어느새 동성 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게 될 거고 대단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1970년대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자가 머리 기르면은 막 강제 입원을 시킬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남자가 머리 기르면은 남자 꽁지 머리 했다고 해가지고 이상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자가 귀걸이 하고 있으면은 막 이상한데 요즘에는 뭐 우리 교회도 뭐 귀걸이 하시는 분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접하면은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문화 가운데서 노출되어져 있고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1시간, 2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거 좀, 이 얘기하면서 안타까워요, 제가. 뭐 제가 이제 뭐, 우리 재직들한테, 이제 재직회 때, 여러분, 이제 재직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나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 신앙교육에도 마찬가지. 6일 동안 아이들이 지금 세상 문화 가운데서 폭풍처럼 세상 문화 코드에 접속이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딱 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겨요? 세상 문화가 이기지. 아이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적이고 세속화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이 대안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만날 동안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려면 주중에 어떻게 돼요? 말씀 읽어야 되고 주중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큐티로. 내가 길을 걸어갈 때라도 운전할 때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계속하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돼요. 무엇보다 그런 신앙적 행위에 어린아이들을 동참시켜야 돼요. 답답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고3이면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 안 가도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막 아주 관행화가 돼가지고 고3 되면 뭐 이제 교회에서 뭐 건들면 안 돼요. 그 뭐가 옳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중에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데 몸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호세아서에서 저는 첫 번째 대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음행하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지금 호세아가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내게 형성된 습관적인 죄, 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음란한 생활 태도와 단절하는 거거든요. 옛 생활을 단절하는 거. 이런 단절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뜨겁게 자극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때 뭐 눈물을 내가 이번 시간에 내가 500ml를 흘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내가 변화받고 자신의 오래된 습관적인 죄를 내가 고쳐 먹어야 되겠다. 결단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옛 생활과 단절해야 되겠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청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단 있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갱신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부끄럼 당하기 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옛 습관과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대안인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다시요. 네. 나를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 말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릴 테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릴 테니까 내가 당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당신 포기 안 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고매를 향한 남편 호세아의 이 따뜻한 격려가 참 그 마음이 참 뜨겁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던지는 호세아의 따뜻한 격려야말로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또 자빠지고 초라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유혹이 찾아올 때 이 말씀,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릴게. 호세아가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 그 마음이거든요.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널 기다릴게. 그 음성, 이 눈물겨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제 유혹, 이런 제 본성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런저런 유혹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기다려줄게. 나도 너를 기다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인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훈화를 할 때에 그분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생각하더라도 코끼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눈을 감게 한 거예요. 학생들 다 눈을 감게 하고 1분 동안입니다. 1분 동안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1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중에 코끼리 생각 안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 함정이에요. 그 범주에서는 결코 코끼리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교장 선생님이 다시 학생들을 다시 이제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어린 강아지나 혹은 아름다운 꽃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100% 실패하지만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그렇게 막 죄를 안 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를 악물고 결심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이걸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내가 기다릴게. 그동안 나를 기다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 시시때때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꿈꿀 때에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어제 이제 찬양팀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찬양하는데 이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면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는데 이제 하고 이제 막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난 순결한 신부가 아닌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은 실패하지만 주님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져서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좀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 침체된 분들도 제가 압니다. 영적인 침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안에 또 우울증도 있고 예전에 옛 사랑이 잃어져 버려가지고 예배 때 찬양도 안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욕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자기들과 싸우지라. 자기들과 싸우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중앙적구나니까 한석 뻗어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는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자기들과 싸움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일절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욕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악적구나니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는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고 제약 버스 형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니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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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추구와 쾌락 추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될까? 많은 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성경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돌 같은 마음들을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결단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의 행함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시간 주님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이 시간 기다립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들을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제 본성을 끊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제약이 많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 본성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를 세계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 더 가까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 다른 우리 사랑하는 않도록 기다리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행복하다 물질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가를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또한 정금같이 아버지 또 맑게 사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존재한 존재가 되는 걸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때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많은 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들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있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호세아가 고멜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을 인내로서 기다리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뉘어져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한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는 또한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넉넉함이 있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새누리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지체들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말씀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낙담한 영혼들이 있다면 힘을 얻게 돌아가해 주시고,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상처를 회복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역사들 질병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돌아갈 때는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머금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에 흰 구름 떠가고 예밀 소리는 더욱 쟁쟁합니다. 여름 행사 준비를 잘 하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둡시다. 자, 오늘 약속했던 남성세를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남아주시고 혹시 같이 가야 되는 분들 계세요. 남편이 안 가면 집에 못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 같이 갈까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형세 모임은 다음 주일 예배 때 이제 주일 예배를 하고요. 평일세는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때 11시쯤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일도학교가 목요일 날 오전 오후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자, 유초정부에 제가 예전에는 제가 차고했는데 제가 차고 안 하니까 전사님도 맡겨놓으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3주인데 사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수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수고가 여러분들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 교회연합 서부산지구 이제 어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고등부 이제 성경학교가 7월 25일 이제 얼마 안 남아서 2주 남았어요. 줌으로 합니다. 25일 주일은 교회 모여가지고 2시에 모여서 할 거고요. 26일부터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에서 오후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최대가 5시고요. 한 4시 반쯤 마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주고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 다시 한번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위로의 크신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나와 제 근성을 끊고 하나님의 곁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